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은 느낌, 혹은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는 나 혼자만 서 있는 듯한 느낌, 혼자서만 인생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외로운 느낌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적적함과 쓸쓸함 때문에 괴로워 마음이 무거워지고 혹은 눈물까지 흘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나는 이제껏 세상을 살면서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괴로운 게 뭐고 고독이 뭐냐, 나는 전혀 지금도 외로움을 느낀 적도 없고 느끼지도 않고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살다 보면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가 있었고, 또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때로는 애쓰고 기도할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홀로 되어서 쓸쓸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홀로 되어서 쓸쓸함. 그런데 사실은 외로움이라는 이런 감정은요, 꼭 내가 홀로 남겨져 있고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감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허다한 무리 속에 분명히 끼어 있는데 많은 사람과 분명히 함께 있기 때문에 심심할 틈도 없고 외로울 틈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적다고 외롭고 사람이 많다고 안 외롭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에워싸여져 있는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외로움은 오히려 더 크게 내 마음을 헝하게 만드는 때도 있습니다. 홍수 속에서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 하는 이야기 있죠. 홍수면 그렇게 물이 크게 범람하는데 희한한 건 그렇게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을 우리가 대하면서 많은 사람과 서로 인연을 맺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느껴지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인기 스타 가운데에 그 화려한 조명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기를 먹으면서 사는 인기 연예인들마저도 가끔은 무대 뒤에서 찾아오는 그 엄청난 고독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허전함을 이기지 못해 고민하다가 결국 그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대면 알겠는데요, 그 이름이 무슨 지선이라고 이렇게 이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에게 개그 콘서트를 통해서 웃음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던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참 개그우먼이 정작 많은 사람들을 외롭지 않게 기쁘게 해주려고 본인이 애쓰고 노력하다가 본인은 정작 그 무대 뒤에서 밀려오는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 이런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그 외로움과 사실 상관없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간혹간 이 외로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듣다 말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의 눈빛을 한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혹시 외로우십니까? 시작. 표현을 잘 하셔야지. 약간 제비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물으셔야지. 사모님 외로우십니까? 이게 제비입니다. 우리가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 들켜서 그렇지, 안 외로운 척 노력해서 그렇지, 간혹간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외로움에 시달리고 아파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도 때로는 이런 인간의 이 외로움을 약점으로 이용해서 그때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무서운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로움의 감정은 도대체 언제 일반적으로 찾아오는가? 대부분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인생을 사는 중에 자신이 평소 소중히 여기던 어떤 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내 곁에서 소중히 여기던 자가 훅 떠나버렸을 때, 때로는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향해 쏟아붓는 삶을 살다가 아이들이 정작 몸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져서 부모 곁을 훌쩍 떠나버리면 당연한 듯 생각하고 미리부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찾아오는 그 허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몸바쳐 일하던 평생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평소에 직장을 다닐 때는 얼마나 노래를 불러요. 아, 지긋지긋한 이놈의 직장, 내가 빨리 여기서 아주 그냥 졸업하는 날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나 좀 여기에서 더 이상은 이 직장에 매여 있지 않고 내가 한번 자유를 누려보리라. 그렇게 애절하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어느 날 정작 은퇴를 하고 나면 밀려오는 슬픔과 외로움을 또 가누질 못해서 그렇게 또 슬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할 때 오는 외로움, 이렇게 다양한 외로움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는데, 이런 외로움은 말씀드렸듯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목사님도 그럼 외로움을 탈 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믿음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그냥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외로움을 타시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외로울 땐 외롭습니다. 제가 아닌 척 한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어느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속일 수 없는 그 외로움의 감정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외로움에, 고독에 시달리고, 그래서 남몰래 혼자 갇혀 눈물을 흘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신앙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고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면 외로움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만 투성이고 저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상당히 위축될 뻔했는데, 아주 다행히도 성경에 보니,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손꼽히고 우리가 참 신앙의 위인으로 손꼽는 그 대단한 사람 다윗도 한때는 이런 외로움에 시달리고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다윗을 보니까 위로가 돼요. 아, 괜찮구나.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이런 외로움과 고독과 슬픈 감정이 들어올 수 있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신앙의 사람이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신앙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애쓰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먼저 다윗이 느꼈던 그 외로움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여러분,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신앙의 사람, 하나님 중심대로 살았던 그 다윗이 한때는 이런 외로움 속에서 이 심각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현재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상하게 누가 진짜 그러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나에 대하여 수군수군 거리는 것 같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것 같고,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저 인간 악한 병이 들었는데 이제 곧 죽을 거야, 아주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응원하고 날 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알고 나를 공격하다가 저 인간은 반드시 저주받을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주변에 잔뜩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대적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마음을 나누고 내 온갖 쓸개와 간까지 싹 빼줄 만큼 아깝지 않았던 가장 나에게 가까웠던 내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적이 되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뢰했던, 내가 마음을 주었던 사람까지 다 등을 돌리고 내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현실. 이 상황 가운데 몸은 아프고 사람은 떠나가고 주변을 살펴보니 다 수근수근거리고 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윗의 심리 상태가 무척 외롭고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여지없이 다윗과 같이 그런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 저는 속일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그 외로움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외로움이 조금씩 증폭되고 나중에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
마귀는 끊임없이 그 약점을 틈타 차고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가련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신 없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가지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겁내하게 만들고, 그래서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괜시리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다가 책 잡히지 말고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혼자 있어.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해버리고, 사람 만나는 건 무섭고 두려워서 자꾸 갇혀진 혼자만의 공간 속에 고립되어서 스스로 낙심하고 자꾸 쓸쓸해하고 자꾸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까지 여기다가 결국은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지게도 되고, 더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더 심하면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이런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마귀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해 오는데, 결국 우리가 특별한 해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애도 쓰고 노력도 해보지 않겠어요? 해답을 찾아보려고 뭘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서 외로움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들어가 가지고 실컷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의 외로움을 달래보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막 여유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아예 여유가 없도록 빡빡하게 일정을 짜가지고 그 일에 미쳐버려가지고 스스로의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하는 우픈 상황도 있어요. 일부러 사람을 찾아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외로울 틈을 안 가져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력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끔은 그런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이 어느 정도 자신의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스스로의 노력은 결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신앙인은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아찔한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넘어 공황장애를 느꼈던 때이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싫고 두렵고, 집안에 있는데요, 집 밖에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천장을 쳐다보면 내가 소리를 내지는 않는데 눈물은 계속 떨어져요. 숨이 잘 쉬어지질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울컥울컥하기만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 같은 시대였으면 아마 병원의 도움도 받고 상담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고3이라는 그 압박된 상황 때문에 일어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천장 보고 그냥 눈물만 흘린 때가 있었어요. 참 다행스럽게 그때 당시에 저는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 누가 뭘 어떻게 도움을 준 거는 아니지만 서서히 그 시간을 뚫고 주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서운 터널을
지나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다행히도 고등학교 그 시절에 제가 그나마 믿던 예수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만일에 제가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막 정말 아찔해요. 그래서 가끔 그 늪에 빠져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간혹간 정말 목숨을 끊을 것까지 생각하는 그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따로 해답을 알고 그 해답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외로움을 이기고 극복했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잘 보세요.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낱낱이 고백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며 나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나에게 등 돌리고 나에게 발등 찍고 다 떠나버렸으니 나는 외롭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접속사가 뭘로 나와요? 그러하오나. 자, 상황은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이 갑작스럽게 언급하는 내용은 자신의 그 외로운 상황을 쭉 설명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조하고 주목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일으키사. 따라합시다. 나를 일으키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 내게 있다. 많은 사람들은 멀쩡한 나를 무너뜨리고 저주하고 오히려 일으키기는커녕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을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은 다시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기뻐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짜증을 내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오히려 외면하고 수근거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 하신다?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이 사실을 붙들고 지금 외로움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다른 사람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어떤 사람은 나를 다 잘라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굳건하신 그 팔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목하고 초점을 거기에다 두고 이 외로움, 그 고독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천만인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나에게 등 돌리고 떠나버리고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별짓 다 해도 나 흔들리지 않는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집중해서 나는 이 외로움의 수렁에서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해답을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맺고 있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 다 진짜 의미 있는 만남인가요? 이거 안 만나면 큰일 날 정도의 정말로 의미 있는 만남 맞아요? 간혹간 그런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의 만남이 있다는 사실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무의미한 만남도 많아요. 근데 왜 그 만남이 무의미한데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지속할까요? 혹시 내가 왕따 될까봐, 혹시 그들이 내게서 등을 돌릴까봐, 그들이 나를 떠나버릴까봐, 무의미한 관계인 줄 알면서도 어설프게라도 발 하나 걸쳐놓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가 외롭지 않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마지못해 그들과 손을 지금도 붙잡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40대 딱 초반에 대전에 와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 딱 시작하고 나서 뭐 사람들이 몇 명 없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확 좀 위축되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첫 번째 이유는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내가 옛날에 우리 친구들을 좀 만나서 조금 이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까 싶어서 어느 날 예전에 중학교 때 한 친구가 저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아는 친구들이, 야 김기태기가 여기 대전에 왔댄다, 야 그러니까 좀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한 열 몇 명이 쭉 모여가지고 우리 옛날에 김미희 권사님 식당 하실 때 거기에서 자리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겉으로 활짝 웃으면서 야 반갑다,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이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은 참 좋았어요.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술 한잔 먹어도 되는 거요? 목사님 괜찮아? 아니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이다 들고 건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 소중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제 마음이 좀 달래지련 했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됐을까요? 나중엔 제가 오히려 지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얘기가 통하는 것도 없고 방향도 다르고 얘기의 초점도 다르고 뭔 말을 하나하나 하는데 전부 다 의미 없는 얘기들을 다 지들끼리 얘기를 하고 웃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결이. 그런데도 굳이 그 2시간을 제가 거기에 앉아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라도 연관이 되어야 제가 그나마 이 친구들이 떠나지 않아야 내가 덜 외롭지는 않을까 생각했지만 다 끝나고 그 친구들 떠나간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 느꼈던 느낌은 다시는 안 만난다. 친구들
나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필요했는데 만나서 2시간을 만났는데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도대체 왜 이 무의미한 관계를 내가 왜 유지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외로워질까봐, 그들이 내게서 등 돌릴까봐, 혹은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어떨까 싶은 걱정 때문에, 혹은 내가 왕따 될까봐 의미 없는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쓸데없는 비용을 거기다 투자하며 살 때가 많냐 그 말입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 노력하는 삶이 다 잘못됐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인맥을 관리하는 만큼이라도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 쓸데없는 무의미한 관계마저도 유지하려고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면, 그게 아닌 진짜 의미 있는 관계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을 그만큼이라도 투자하느냐고요. 우리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인맥을 관리하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애쓴다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되고도 남는다고 믿습니다. 그 정도만 하세요. 그 정도만. 더 하라고도 안 해. 여러분들이 친구를 떠나보내기 싫어서 그 친구에게 공 들이는 만큼만이라도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고 공을 들이냐고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내가 공들이고 애지중지하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자신에게 불리해진다 싶으면 언제든지 내게서 등 돌리고 떠날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설령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약해서 그 하나님에게 잠시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등 뒤에서 때를 기다려도 주시고, 등 뒤에서 그래도 나를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변함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깊어지고 또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길, 그 길만이 궁극적인 내 인생의 이 외로움을 달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외로움을 달래보겠다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면 결국 더 큰 상처와 실망을 얻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줄곧 저도 많이 강조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을요, 저도 사람을 참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면 그 좋아함이 나중에 도를 넘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에게서 인간의 연약함을 딱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내가 기대했던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도 실망도 더 커지더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자식도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식이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게 참 의지가 되는 존재다 라고 생각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내가 속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 차리자. 자식 역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자식을 사랑해야
될 존재다. 이렇게 제가 자꾸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잠깐 좀 얘기하려고요. 제가 우리 3남매를 키우는데 이제 제법 큰 아들과 큰 딸은 이제 제법 커서 어떤 땐 막 친구 같기도 하고 참 많이 제게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참 귀한 자녀들로 잘 컸는데,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저한테는 굉장히 애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어디를 나가잖아요. 그럼 가끔 우리 막내가 이렇게 생각나고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원이. 그래서 예원이가 옛날에 노래 불렀던 그 찬양을 가끔 제가 이렇게 틀고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틀고 다니다가 울컥하니 그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막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럼 뜬금없이 그냥 제가 전화해요. 예원아, 아빠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 아빠는 너하고 통화하면 갑자기 힘이 나. 예원아, 사랑해. 제가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원이가 막 뻘쭘해지면서도 반응이 영 그래요. 그러면 왜 예원이는 사랑해 안 해? 막 그러면서 제가 쥐어짜서 사랑해 소리를 받아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집회를 갔는데 이제 낮에 조금 시간이 될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예원이 그가 이렇게 불렀던 찬양을 자꾸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흐뭇해하고, 어떤 때는 눈시울이 이렇게 뜨겁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어이가 없나 봐요. 저를 보고. 그렇게 좋아? 그러면 좋아. 우리 딸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 그러면서 막 우리 예원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듯 얘를 이렇게 사랑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 어제 이제 엊그제죠? 금요일 날 이제 딱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거의 다 도착할 쯤 됐는데 연락을 했어요. 예원아, 엄마가 엄마 아빠 막 곧 도착하는데 짐이 너무 많아. 짐이 많으니까 예원이가 잠깐 내려왔으면 좋겠네.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제 내심 마음속에 하면서도 우리 예원이 이제 봐야 되겠다. 예원이 봐야지 하는데, 조금 이따 짐을 내려가지고 가는데 예원이가 아직도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아니, 예원이가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좀 아까 내려왔다 갔는데? 언제? 근데 아까 짐만 가지고 확 올라가던데? 왜 안 내려오지? 그랬더니 몰라, 힘든가 봐. 갑자기 제가 마음이 확 서운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맡긴 일만 보고 일만 생각하다가 나를 놓치느냐고. 그 순간에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인가? 가끔은 하나님이 왜 일 맡길 때 그 일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때 있죠. 이거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가려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이거 절대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내가 우리 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차 했다가, 둘째는 그래도 좀 이따 내려오지 않을까? 짐 갖다 놓고 내려오지 않을까? 자꾸 올라가면서도 내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혹시 내려올까 봐. 안 내려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딸이 안 보여. 이렇게 봤더니 뭔가 애가 되게 힘들었던지 마음이 뭐가 불편한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저에게 아빠가 누군데? 근데 여기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원아, 그랬더니 그때서야 씩 웃는 듯 하면서 억지로 썩소를 보내면서 나한테 오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안겨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웃는다, 안긴다, 그거요 다 느끼잖아요. 좋아서 안기는지 정말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안기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누구 때문에 눈치 보여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아멘. 다 알겠더라니까 내가. 근데 제가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얘기했어요. 예원아, 아빠가 너무 예원이를 좋아하는데 근데 예원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아주 단호하게 제가 혼을 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잠깐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4일 동안 안 봤는데 지금 아빠만 너를 짝사랑했던 거야? 예원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가 짐 가지고 올라가라고 했다고 짐만 보여? 아빠는 짐보다도 못해? 막 이랬네. 내가 나 갱년기인가 봐.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짐만 들고 가? 아빠 생각엔 짐 안 들어도 좋아. 뛰어나와서 아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막 정답을 얘기하면서 나 진짜 서운해. 그랬더니 지도 할 말이 없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뭔 핑계를 대는데 아무 말도 안 들려. 나는 무슨 핑계지 뭐니, 한 말도 안 들려. 그래서 그래, 내가 뭔가 오해했나 보다. 근데 이제 뭐 하나님도 이제 저를 또 훈련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잖아요. 막 이삭한테 너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짝 테스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그냥 살짝 질투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단 10분도 안 돼서 예원이가 울면서 와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미안해 예원아. 달기통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빠 죄송해요.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더라고.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싹 내려가가지고 우리 딸 괜찮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예원이가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않고 아빠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말해주니 아빠가 더 고마워. 그래서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이상한 집안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한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좋아하고 의지하는 건 좋은데 너무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너무 이 아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나도 좀 내려놔야겠다. 나도 좀 거리를 두고 이제는 저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한 인생인데 내가 너무 관여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쑥 들어요. 그래서 내 자식은 이렇게 막 기대하다가도 뭔가 조금 실망하면 막 그 실망치가 내가 너무 커지더라고. 그래서 조금 고쳐 먹으려고 해요. 저도 자식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줄 존재구나.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친구도 자식도 이렇게 힘이 될 때가 있고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 통틀어 오직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일 멈추고, 여러분과 제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거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외로울 때만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지금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매몰되어 가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해답을 알잖아요. 외로움은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는 있지만 내 주변에 그들에게는 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그들은 외로워하다가 더 깊은 궁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주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이 너무 외로워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 그런 행위는 그들에게 잠시 잠깐 진통제 정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의 도움은 되어도 온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그들의 중매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네,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윤한기 목사님 동생이에요. 그분이 참 오랜 세월 가수 생활을 하셨는데 전 국민이 좋아하는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아직도 아주 레전드급의 이렇게 우리가 노래로 기억되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렇게 섬기던 우리 분당에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야 김전도사 우리 노래방 한번 가자 그래요. 목사님 뭔 노래방을 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야 얘는 무슨 노래방은 무슨 술 먹는 사람만 가는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도 가서 건전하게 노래 부를 수 있어?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모님도 같이 가시고 우리 전도사들끼리 같이 가서 갔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번씩 불러봐. 그런데 제가 뭘 불러야 되나 하다가 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사님이요 그걸 안 잊어버리고 저만 보면 그거 한번 또 불러봐. 김 목사 여러분 너무 잘했대요. 근데 그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가요 본래 복음성가였대요. 처음에 만들 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그 질문 앞에 해답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외로울 때면 나를 위로해 줄 분 예수님. 근데 그 노래를 가요로 부르려니까 예수님 소리가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중가요로 만들면서 그걸 개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고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나오면 여러분 하고 딱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줄 분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해답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날 위로해 줄
주변에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날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 우리 하나님 꼭 생각하면서 한평생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롭지 않은 길을 알려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